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함께 나눌 말씀을 시편 95편으로 택했고 제목을 양 혹은 돼지로 잡았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일에 대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형통하고 이삭처럼 그의 농사 지은 것에 100배를 얻고 그야말로 꽃길만 걷게 되는 거, 그런 거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예수 믿은 지 꽤 시간도 꽤 지났고 청년 때, 학생 때를 지나면서 그래도 그 청년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러다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온 세월이 꽤 긴데 그래도 안 그랬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꽃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꽤 험한 길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복잡했고 혼란스러웠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본 기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곱씹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청년들이 제가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고 교회를 옮겨온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다 받았던 상처들을 또 내놓게 되고, 그렇게 상처를 함께 공유하면서 위로받고, 그때 좋았죠. 감사했죠.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들의 고통을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는 했는데, 한편 드는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 그러는데 양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으로 사는 게 꽤 버거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95편인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도 자주 듣던 얘기잖아요. 교회 가면 목자이신 예수님 그림 한 장 없는 교회 없고, 그 밑에 양들이 편하게 시냇가에 혹은 샘에 도착해서 물을 먹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보는 그림이고 익숙한 그림이죠. 이런 구절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는 노래들을 듣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시편이 23편이잖아요.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노래로 부르라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 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 근데요,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는 우리가 아는 그저 편안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에 민낯도 있더라고요. 그냥 언뜻 떠올리면 우리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 저희 목자 따라가면 절대로 꼴이 부족할 일이 없고 물이 부족할 일이 없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도 물려갈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면 또 이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오잖아요. 저 쉴만한 물가의 겨울의 모습도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절이 비슷하다고.
거기도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뀐다고요. 비가 오는 계절도 있고 비가 아예 안 오는 계절도 있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그러면 우리는 저것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저것이 한편으로 이런 거래요. 모래바람이 잔뜩 부는데 그 안에 웅덩이처럼 잠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저기 양이 몇 마리 없는 그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저기 양이 한 100마리쯤 500마리쯤 된다 그러면 저 정도 고인 물로는 제일 뒤엔 놈은 못 먹는 거예요. 이 쉴만한 물가의 민낯이 저기 바위로 가득 찬 바위 위에 그 뒤편에는 높은 산까지 보이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 길을 가면 편하고 걷기 쉬운 평지만 걷는 게 아니라 돌이 잔뜩한 언덕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건기가 된 여름에 우리하고는 건기가 이스라엘은 반대니까 겨울에 오히려 물이 있고 여름에 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 없는 계절에 물 찾아다니는 목자를 따라가려면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물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이 목자를 따라다니면 풀이 있는 곳에 도착할 걸 아는데 짧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다니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여러분, 뱁새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제에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삶에 능숙해진 우리 따위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는 동떨어진 고상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게 그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뜻이고 내가 그의 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뱁새의 걸음으로 황새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지일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게 산을 넘어야 될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계절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 이 버거운 양으로 살기를 하다가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를 목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내 속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편 95편의 시는 지금 언제를 떠올리고 있냐면 광야를 지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그 만나가 내일이 되면 썩게 하시는데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는 그 다음날 안 썩어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었는데 그게 밤이 되면 안에 불이 켜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데리고 오시고 놋뱀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내 다리가 짧아 걷기에 불편한
엄청난 근육을 지녔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지 않을 핑계를 찾습니다. 시편 95편 9절에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조사하다는 단어가 면밀하게 검토하다예요. 이 검토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세심한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를 조사해서 내가 얼마나 이 높은 산을 걷기에 불리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알지만 하나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평시와 다른 비상시국이라 먹을 것들을 창고에 쌓아야 되는 때지, 비록 좀이 좀 먹을 수 있고 비록 녹이 좀 쓸 수 있지만 지금 창고에 쌓아야 될 때지 하나님 나라에 쌓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점점 무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목자를 설득해서 그러냐?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러냐? 그러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잘 못 따라가니까 때로 뒤에다 개를 풀잖아요. 양치기 개를 풀어서 그 개가 짖는 소리가 무서워서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내 형편, 내 사정 이걸 잘 말하고 설득하면 그 개도 그 무서운 양치기 개도 야 너는 안 따라가도 될 것 같다. 원래는 산을 넘고 도착해야 될 초장이지만 원래는 깊은 골짜기를 건넌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물이지만 너는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으니 내가 풀을 좀 뜯어다가 너 갖다 주면 넌 특별 대우해야 될 때인 것 같으니 너는 좀 여기 좀 있고 그러면 내가 가서 풀 뜯어오고 물 또 올 테니까 넌 여기 좀 있어라. 이러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따라가지 못할 핑계를 열심히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미혹되었대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나는 지금 특별한 경우에 있는 거라 지금은 따라가기 힘들고 지금은 쫓아가기 힘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셔서 목자 대신 당신이 가셔서 풀을 뜯어와야 될 때이고 물을 떠와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냐 하면 이건 미혹된 거다 그래요. 미혹되다가 길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시간에 오르막길을 거절한, 그냥 경사가 좀 덜한 대로, 좀 평평한 대로, 골짜기가 깊지 않은 대로, 건너지 않을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잖아요. 근데 양으로 살 때는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산을 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야 되거든. 근데 안 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설득이 되어지시고 개도
양치기 개도 설득이 된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첫 꼴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물을 떠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면 먹은 자리에서 싸는 겁니다. 싼 것들을 목자가 치워주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양이 아니라 돼지인 겁니다. 먹을 거 갖다 주면 먹고, 먹은 자리에서 싸고, 그 싼 것들을 목자가 치워주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늑대나 곰이 찾아올 때 목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되니까. 울타리를 쳐서 벽을 좀 높여놓고 지붕을 좀 만들어 놓으면 손이 훨씬 덜 가게 되는, 그 안에서만 사는 거죠. 그 안에 살다 보면 살도 좀 찔 테고, 그렇게 살이 충분히 찌고 나면 잡아다가 삼겹살로 구워 먹는, 양은 아니게 돼요. 진짜 위험한 일은 언제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산을 넘지 않아도 될 핑계, 그 깊은 골짜기를 건너지 않아도 될 핑계에 하나님께서 아멘 하실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돼지로 사는 거고, 돼지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도축되는,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게 해주마. 너희들이 정탐한 날들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겠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 광야에서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죽은 다음에 너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설득되신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양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먹은 자리에서 싸고 싼 자리에서 또 먹는 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일,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짧거든. 그동안 함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몸은 무겁거든요. 무거운 몸, 짧은 다리로 걷다 보면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겠잖아요. 고관절도 불편하겠죠. 쓸데없이 길어지는 털이 옆에 건물에 자꾸 걸리겠죠. 안 걷던 사람이 걸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잘 걷는 사람은 못 걷는 사람 사정을 모르는 법이거든. 사모를 꼬셔가지고 산에 갔는데, 이게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이제 또 예쁜 데 데리고 가고 싶어. 이거 갔다가 오는 길에 한번 쫄떡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우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슨 기가 막혀서 내가 울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익숙하고 더 능숙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어렵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고도 할 얘기 더 남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돼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에 다를 써도 부족한데 그 중에 11조 떼고 이것저것 떼고 사는 게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버거운데 힘든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돼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도 그러니까 미혹되고 미련하게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 들어간 걸까요? 안 들어간 걸까요? 목자를 따라 계속 가면 계속 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가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침만 되면 우리 문 열어가지고 어제 갔던 그 높은 데를 또 가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제 건넜던 그 위태로운 계곡을 또 넘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꼴을 베어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꼴이 있는 것까지 굳이 가자 그러실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해서 못 오게 하셨다 그러지만 자세히 생각하고 좀 더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아니라 돼지가 되고 싶은 양이 거절한 겁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때가 와요. 고관절이 아플 때, 무릎이 아플 때, 쫄떡 미끄러져서 울고 싶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뒤를 따라가기에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요동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요. 그게 감사절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같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앞에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읽으니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저 좋기만 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저 높은 데 있었잖아요. 그것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땀으로 먼지로 범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의 부르는 노래는 숨이 턱에 찬 그것을 지난 다음에 도착한 곳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인생을 꽃길만 걷다가 도착한 곳에도 부르는 게 아니라 높은 산을 건너면서 근육통이 몸에 빡빡하게 든 상태에서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잘 못 걷는 우리를 끝까지 다독이고 응원해서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그 하나님이 크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투성이일 수 있고 어쩌면 근육통으로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갈 수 있고 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빨리 걷는 사람이 늦게 걷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요 다리도 아프겠지만 속이 터져요. 참아주신 거거든. 우리가 힘들었던 세월 힘들었던 시간도 있지만 포기하고 먼저 석쓱 가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던 다리 긴 하나님의 답답함은 오죽하셨을 거예요. 뜻하지 않지만 뚱뚱하고 다리 짧은 양들이요 아침마다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 걷다 보면 생각보다 근육이 붙어요. 가끔씩 그런 현상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그 깎아지른 댐 그 절벽 그것을 올라다니는 산양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그 계곡쯤 한다름에 훌쩍 뛰어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평안하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나?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가자 그러면 그 산이 좀 높아 보여도 따라갔어요. 가자 그러면 그 골짜기가 좀 넓고 깊어 보여도 따라가 본 겁니다. 한번 열심히 뛰어본 거예요. 다 못 뛰었을 텐데 그 중간쯤 떨어질 때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옮겨놓고 다음엔 조금 더 뛸 수 있을 거야 그러신 말씀에 아멘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주제의 절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양주제의 그 산 꼭대기에서 마치 산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자보다 멋있게, 곰보다 당당하게 거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종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면 잘 보이지도 않던 감사의 제목을 굳이 찾아서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 문제들이 여전하지만 여러분, 문제만 여전했나요? 하나님의 세심하게 살피시던 그 손길도 여전했고, 우리를, 이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딸들을 여전히 딸, 아들이라 부르시고 내가 네 아비다 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하셨죠. 모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서 우리의 근육이 금년에도 많이 컸을 텐데 다가오는 시간들에도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탄력 있어지고 더 촘촘하여지셔서 감사가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